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요.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서 십자가를 도저히 지실 수 없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는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는데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복되다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실 만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이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그들에게 닥칠 그 예루살렘의 환란, 재앙이 너무 고통스럽고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로 주신 것일까? 여기서 울어라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슬퍼하며 울라는 의미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울어라라는 그 말씀은 애통하며 가슴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눈에는요, 그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최고의 형인 십자가의 형에 돌아가시게 된 사실이 너무나 슬픈 것은 당연한 일인데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죽으심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후면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에 이 죽음은 슬퍼할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죽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을 위한 또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그 주님을 거부하며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그 사람들, 그 후세대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 가족들도 희생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죽음은 결코 불쌍하거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알 것 같습니다. 왜 울어야 하는지. 정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절대 진리를 상실한 채 무엇이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인지조차 우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학교에서는 기도가 있었던 그 나라조차도 이제는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받던 성직자, 예전에는 선생님은 그림자도 못 밟았잖아요. 그렇게 존경받던 교육자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사명감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지도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저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사탄 운동화라는 거가 나왔어요. 닐 나스 엑스라는 그 래퍼 가수와 어느 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운동화인데요. 나이키 운동화에 그 에어 이렇게 밑에 그 공기 들어간 운동화 있잖아요. 그 밑에 사람의 피를 넣어서 제작한 운동화입니다. 빨갛고 까만 걸로. 그리고 이 운동화는 그 사탄의 상징인 666. 그래서 666개만 만들어서 하나에 1,018불에 팔았다고 합니다. 나이키 회사가 그 운동화, 그 회사를 판매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고 그것이 승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그건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신발은 다 팔렸고 없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고 정말
이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 기사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부모인 우리들은 너무나 무감각한 채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인 세상에서 이런 어둠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요.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만일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 보지. 즉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인하여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주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게 거짓말인 것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거기서 딱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저 사람들도 다 정말 거기에서 납작해서 오히려 주님을 믿게 될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죽으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저희 큰아들 팀전사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우리 아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놀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의자를 확 빼서 얘가 꽈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백팩을 메고 걸어가면 뒤에서 백팩끈을 확 잡아다녀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 아들을 자극하고 놀렸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아들은 태권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검은 띠의 수준이어서 이런 아이들 두세 정도는 충분히 때려 눕힐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보처럼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워크어웨이 했답니다. 한참 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가 그 학교에서 당한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너 왜 가만히 있었어? 너 태권도 잘하잖아. 한 대 때리고 그것들 왜 가만뒀냐고 막 이제 제가 흥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약 올라서 싸움에 휘말리는 거. 그러면 나는 계속 그 아이들하고 싸워야 돼. 한번 바보 되고 워커웨이 하면 그 아이들은 재미가 없어서 나를 포기하게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힘으로 싸웠다면 분은 풀렸겠지만 학생으로서의 의는 이루지 못했고 아마도 학교에서 그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었겠죠. 저희도 이렇게 목자, 목녀, 또 목사, 사모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하게 된 것이 사과하고 용서 비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주로 야단치고 지적하고 돌아다니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주로 지적받고 야단맞고 사과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시험 들고 또 화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을 떠나서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더 노력해 볼게, 우리 힘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하고 싶은 말도 많을 때가 있고 막 속에서는 따다다닥 얘기하고 싶어요. 너는 왜 그렇게 내 자신을 모르니? 사람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그때 제 속은 시원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향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그 뜻은 깨어지고 말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고 떠날 수도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은 나의 영광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도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만일
당신이 그게 아니라면 억울하면 한번 밝혀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이런 속삭임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He is everything, I am nothing. 주님은 이 자리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겨 봅니다.